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장벽을 넘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준비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왕년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요 수원중앙신맥에 담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과 그 몇몇 사역자들과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금요 철야를 마치고 나면 한 11시 12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명이 모여서 그 자가용을 타고 수원 근처에 있는 신돌산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에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새벽 2, 3시까지 산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무 크게 지르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그때는 간첩이 많은 시대라 간첩이 출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뭐 간첩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의 첫걸음 초년생이었을 때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그 지금 수원중앙신맥에 담임하시는 고명진 목사님이십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고등학생들을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모아놓고 보혈 찬양을 부르며 2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학생들 가운데 방언의 역사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수원중앙신내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방언이나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언을 받으니까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혹시 이게 마귀 방언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학생부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진다면, 우리의 호흡을 막는다면 어쩌면 내용 없는, 내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레날드 레보넬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으며 죽음이 너희 집 앞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바운처는 교회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첫째는 대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처럼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하는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의 뜻은 대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화란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이가 없고 대답하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독백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전에 머물러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바쁠 때도 숨을 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에도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생물이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적 생명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병이 위중하면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야만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의 산소 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기 전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 싸움의 무기인 것입니다. 프란시스카 탐슨은 기도는 성도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영혼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우리에게 근심을 갖게 하는 것, 두려움을 갖고 염려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도로 파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움이 있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팔이 피곤치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의 길이 막혔을 때 이 기도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도 잠기고 저 문도 잠기고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며 근심하며 좌절하며 마지막에는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맞는 길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끝없이 설명할 수 있지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계속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찾고 한 번 두드림으로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훨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너무 잘한다,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구하라는 명령은 지금도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며 오늘 말고 내일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미루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기도해라. 그러나 지금은 바쁘고 손님이 올 것이고 빨래도 해야 하고 하던 일이 덜 끝났으니 그러니 오늘은 말고 내일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찾는 단계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입술로 구한다면 찾는 것은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찾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된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그런 후 신문 광고를 뒤적이며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큰 회사문에 푸시, 즉 밀고 들어오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사장님실이 있는데 거기 문에도 푸시, 밀고 들어오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눈에는 그 글씨가 자기를 위해 써 있는 것으로 믿고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 앞에 들어섰습니다.
사장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왜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젊은 청년이 밀고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그 회사에도 그런 사람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입술의 기도와 행동의 기도가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찾는 것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찾는 중에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의 생각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단계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소원을 아뢰고 찾아다니면서 구했기에 지금은 문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던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문 사이를 두고 문만 열면 내가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만 열리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고 앉고 싶은 곳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였습니다. 이제는 찾았습니다. 문 앞에 이제 섰습니다.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찾았던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 사이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이 하나가 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에 가까이 다가서서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못된 성품을 가진 이은성 목사처럼 두드렸는데 문이 안 열리면 부셔버리는 그런 혈기가 왕성한 그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안에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겠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 전화 신방을 하며 직접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어르신들이 육신이 연약해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으니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응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